진짜 아닌 게 많고 알면서도 속고 전혀 모르면서 그냥 속고 가는 수가 너무나 많고 기계가 다 맞는 것 같은데 우리를 엄청나게 속이고 그러니 우리가 진리로 살 수 있다는 게 하나님 말씀 위에는 진리가 없으니까 그 환경에 맞도록 그렇다고 그런 거고 나라에서 속이려면 우리 인간 그 평민들 속이려면 아무것도 아니죠. 아무것도 아닙니다. 난 그러니까 저렇게 뉴스 같은 거 나오면 옛날에 뭐 맞는 것보다는 요즘은 얼마나 조작되고 좀 나을까 이런 생각을 하다 보니까 그게 그렇게 결코 좋은 것만 아닌데 내가 살기가 힘들어져 버리는 거죠. 모든 것이 보면은 뭐 요번에 북송됐다 하는 사람이 뭐 북한 나왔다면서 얼마나 그 속에서 많은 그 자기 입속 챙기려고 한 것들이 막 이루저루 엄청나게 얽히고 그게 뭐 금방 드러날 수 있는 부분들이잖아요. 이래서 이렇게 됐습니다. 금방 드러나야 될 부분인데 루머가 돌고 그러니까 얼마나 그 거짓이 많은가 거짓 그 중에 진짜는 하나인데 얼마나 많은 다양한 사건, 소리, 생각 막 뉴스에 나오는 게 얼마나 다 그게 거짓입니까? 그러니까 거기 하나밖에 진짜는 없거든. 그래서 이렇게 해서 이렇게 됐습니다. 이게 하나 딱이거든. 근데 그거에 대해서는 잘 드러나지 않냐고 그냥 뭐 유머 그래가지고 별 소리가 나오는 거 인간이 참 별 방법을 그러니까 그것을 뚜렷하게 누군가가 요겁니다 하고 딱 그렇게 보석처럼 들어서 얘기하는 사람이 거의 없어요. 얼마나 많이 속고 샀냐 이거예요. 하나님 나라를 진리로 우리가 받아들이고 살아야 되는데 하나님 나라의 진리는 그것도 세상 거나 별 차이 없는 것을 이렇게 우리가 대우하고 그렇게 산다는 게 때로는 너무 안타깝고 그 엄청난 보석 진리를 그냥 다른 것처럼 똑같이 치부해버리는 이러한 시대에서 되어버리는 것이 우리가 살기가 참으로 이게 맞은가 저게 맞은가 저것도 맞을 거야 저것도 틀릴 거야 이게 판단하고 산다는 게 참 쉽지만은 않은 것이 이 땅에 살아가는 겁니다. 그러니 오직 하나님 말씀으로 우리가 이끌려 살 수 있다는 게 그게 가장 큰 복인 것으로 우리는 알고 살아야 될 점이 있습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복된 주일 저녁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하 나아갑니다. 우리가 드려지는 예배가 지는 쉼되기로 합니다. 거짓되지 않게 도와주시고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진리로 우리를 깨우쳐 하나님 나라의 그 삶을 내가 어찌하든지 그 삶을 살아낼 수 있도록 성령으로 알게 하시고 이전에도 예배하는 우리 각 심령들에게 하나님 나라의 비밀과 하나님 나라의 방법을 제대로 깨달아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하여 주옵소서. 아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490장
주께로 날마다 더 가까이 저배는 전부 나 들어가 한없는 복락을 다 얻도록 풍성한 은혜를 인하리라. 하나님 은혜를 부어 주옵소서. 하늘나라를 제대로 알고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뜻하신 그 뜻을 제대로 알고 이 땅에서 속는 자가 아니라 이기고 장제의 그 반열에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달라고, 은혜를 다해 달라고, 세상에 속는 자가 되지 않냐고, 세상을 이기고 장수같이 당당하게 승리하여 우리 하나님께 영광이 되어지는 삶을 살게 해달라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세상에 음악이 하였습니다. 음악에 관세하고 있지만 예수님이 이루어오신 하나님 나라의 그 놀라운 진리를 살고 하나님 나라의 삶을 살고 여전히 마음이 속이고 혼미하게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깨닫지 못하고 가져버리고 우리를 원수에게 속아 살 수밖에 없어 그렇게 이끌어가니 성공자가 되지 아니하고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듣지 않고 진리로 살아내어 하나님의 생명과 아름다운 것으로 우리의 삶을 살 수 있도록 거짓에 속지 않고 거짓에 빠지지 않고 내 스스로 거짓에 속는 자가 되지 않고 내 스스로 거짓을 거기에 사용하고 그것으로 사는 자가 되지 않고 그저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로 예수 그리스도의 풍성한 은혜를 사모하여 살 수 있도록 그래서 진리 가운데 온전히 하나님이 주시는 영광의 아름다운 것을 우리 삶 속에 이루며 살기로 나오니 우리 눈을 밝혀주시고 깨닫게 하시고 생명과 복의 길로 제대로 갈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내가 살아내야만이 생명의 역사를 많은 사람들에게 살려주고 그 길을 인도할 수 있어 아버지 구원의 생명의 길이 그 길이 우리에게 선명하고 분명하게 보여주시고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성령으로 우리를 깨닫게 하시고 말씀으로 가르쳐주시고 그분의 말씀대로 내가 살아날 수 있도록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혼탁하고 혼미한 시대에 하나님 진리의 말씀을 사모하고 그 길만이 참 길이요 참 생명의 길임을 알고 그 길을 가고자 하여 하나님 앞에 나아가오 우리가 심령을 붙들어서 세상 속이는 어둠의 권세에 빼앗겨 살지 아니하고 진리로 하나님 나라의 그 삶을 살기를 소원하오니 우리에게 밝히 깨달을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거짓에 속는 자가 되거나 또 나도 모르게 거짓으로 사는 자가 되지 않도록 진리로 살아 진리의 아름다운 열매를 우리가 사모하고 먹고 그 영광으로 살아낼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어둠에 있는 심령 원수에게 속는 심령들을 고쳐주시고 살려 주옵소서. 그렇게 사는 자가 되지 아니하고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의 은혜의 삶을 이루며 살 수 있도록 깨달아 이긴 자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이준표 목사 김선주 사모님 하나님이 장제에게만 주시는 복을 누리는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세상을 이길 세 가지 원리를 가진 자가 되게 하옵소서요. 감사함을 드렸습니다. 유미옥 집사님 세상을 이기며 살 수 있는 믿음을 주시옵소서. 전쟁 이겨 전리품을 가진 삶을 살게 하옵소서요. 감사로 주를 베어 나아가는 심령을 받아 주옵소서. 우리 하나님 앞에 우리가 보여지는 대로 살지 아니하고 보이지 않는 하나님 나라의 진리의 말씀으로 살아낼 수 있도록 성령으로 매 순간 가르쳐 주시고 깨닫게 하여
저렇게 하면 안 되고 이것이 정확하고 선명한 길이라고 깨달아 그대로 살아 하나님 나라에 이제 장제의 그 복을 이루며 살 수 있도록 우리를 알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그 길을 갈 수 있는 능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마가복음 9장 27번째죠. 네. 마가복음 9장 14절부터 29절 같이 합독합니다. 저희가 이에 제자들에게 와서 보니 큰 무리가 둘렀고 서기관들이 더불어 변론하더니 온 무리가 곧 예수를 보고 심히 놀라며 달려와 문안하거늘 예수께서 물으시되 너희가 무엇을 저희와 변론하느냐. 무리 중에 하나가 대답하되 선생님 벙어리 귀신 들린 내 아들을 선생님께 데려왔나이다. 귀신이 어디서든지 저를 잡으면 거꾸러져 거품을 흘리며 이를 갈며 그리고 화리하여 가는지라. 내가 선생의 제자들에게 내어 쫓아달라 하였으나 저희가 능히 하지 못하더이다. 대답하여 가라사대 믿음이 없는 세대여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얼마나 너희를 참으리요. 그를 내게로 데려오라 하시매 이에 데리고 오니 귀신이 예수를 보고 곧 그 아이로 심히 경련을 일으키게 하는지라. 저가 땅에 엎드러져 굴며 거품을 흘리더라. 예수께서 그 아비에게 물으시되 언제부터 이렇게 되었느냐 하시니 가로되 어릴 때부터니이다. 귀신이 저를 죽이려고 불과 물에 자주 던졌나이다. 그러나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도와 주옵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 능히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하시니 곧 그 아이의 아비가 소리를 질러 가로되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하더라. 예수께서 무리에 달려 모이는 것을 보시고 그 더러운 귀신을 꾸짖어 가라사대 벙어리 되고 귀먹은 귀신아 내가 내게 명하노니 그 아이에게서 나아오고 다시 들어가지 말라 하시매 귀신이 소리 지르며 아이로 심히 경련을 일으키게 하고 나가니 그 아이가 죽은 것 같이 되어 많은 사람이 말하기를 죽었다 하나 예수께서 그 손을 잡아 일으키시니 이에 일어서니라. 집에 들어가시매 제자들이 종용이 묻자오되 우리는 어찌하여 능히 그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였나이까. 이르시되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유가 나갈 수 없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그렇게 여겨드리는 신앙생활, 하나님을 그렇게 여겨드리는 신앙생활이 되어야 된다. 여겨드리는 것, 하나님이 그런 분이야 생각하는 거하고 여겨드리는 거하고는 전혀 다른 삶의 결과가 나오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은 존귀하신 분이야 그냥 생각하고 하나님 존귀하신 분이야 그렇게 하는 거고 하나님을 정말 존귀하게 여기는 삶하고는 전혀 다른 목사님 우리 목사님 좋으신 분이야 그렇게 생각하는 거하고 좋으신 분이로 존귀한 분으로 여겨드리는 그의 행동과 삶은 전혀 다른 것으로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아멘. 귀신을 쫓아내는 것하고 여겨드리는 것 무슨 상관이 있는가? 엄청난 결과가 있습니다. 제자들이 귀신을 쫓아내려고 가진 방법을 동원했습니다. 그런데 이 귀신 들린 아비의 마음이 어떠한 건가를 우리가 알아야 돼요. 자, 22절을 보면 귀신 저를 죽이려고 불과 물에 자주 던졌나이다. 그러나 무엇을 할 수 있거든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도와주소서. 그러니까 지금
제자들이 못 고치는 원인은 기도 안에서 그렇다고 하는데, 이 고침받을 아비의 마음은 뭐로 표현되냐면, 귀신 들린 자의 그 가정이 어떠한가를 진실로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없음을 본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 고백하는 거죠. 우리가 이렇게 귀신 들려가지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면서 이렇게 힘없고 나약한 이 모습을 제자들이 잘 못 보네요. 예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셔서 귀신 들려가지고 하나님의 일 안 되고 생명의 역사가 없는 이 모습이 저들에게 진짜 있다면 이 귀신이 들어와 있는 이 정황과 귀신에 의해서 고통받는 이것을 알 수 있는데 그냥 귀신만 쫓아내려고 했지 그 여겨드릴 마음이 없기 때문에 역사가 안 나온 것으로 이 누구는 귀신 들린 아비의 마음, 부모의 마음은 그렇다는 것을 여기서 표현하고 있어요. 귀신이 저를 죽이려고 불과 물에 자주 던졌나이다. 그러나 무엇을 할 수 있거든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도와주옵소서. 그러니까 예수님이 병을 고치러 갈 때 불쌍히 여기시고 이렇게 그에게 이러함을 여기고 그래서 고쳐줍니다. 여기는 거예요. 그렇게 여겨야 그 여김을 보는 그 관점에서 그러한 역사가 나오도록 되어져 있는 겁니다. 그러한 관점에서 있어져야 그러한 역사를 받아낼 수 있는 거예요. 내 기도에 하나님이 절대적으로 응답해 줘야 될 그러한 관점으로 내가 있어질 때만이 하나님의 그러한 기도가 이루어지게 되는 겁니다. 아멘. 마태복음 14장에도 불쌍히 여기사 예수님 그것을 보고 불쌍히 여기사 긍휼히 여기사 이렇게 가지고 고쳐내고 그 문제를 해결해 주는 것을 보면서 하나님을 여겨드리는 거하고 불쌍하구나 생각하는 거하고는 전혀 다른 겁니다. 여겨질 때 그렇게 여겨질 때 그 마음이 그렇게 동질감이 되어지는 거예요. 제가 이제 제 삶을 돌아보면서 40년 동안 우리 아들이 장가도 안 가고 그러니까 그렇게 내가 직접적으로 애경사가 거의 없었어요. 그 세상으로 말하는 장치라든지 큰 이런 것이 우리 집안에 없는 거예요. 목회하는 동안 없는. 그때는 나는 어떻게 해요? 계속 가서 어떻게 축기만 하고 돌아다니는 거죠. 그동안 수도 없는 시간. 그러니까 내가 주는 것에 대해서 뭐 하겠어요? 좀 덜 생겼으면 좋겠다 하고 줘도 그냥 별로 그냥 어쩔 수 없이 주지 이랬는데 내가 딱 어머니의 이제 장례를 치르면서 내가 그들이 와주는 모습을 보면서 내가 빚졌구나. 그럼 내가 그때 빚진 자면 어떻게 하겠어요? 나중에 그 집에 무슨 생기면 내가 다른 거 다 제껴놓고 만사 제껴놓고 갈 마음이 생기겠죠? 아멘. 그 전에는 어떤 핑계만 대면 안 가려고 마음먹는 거예요. 어떤 이유가 되고 어떤 환경만 되면 안 가고 싶은 마음으로 내가 그동안 한 40년 동안 목회 현장 20몇 년 동안 살아왔어요. 왜? 내가 그런 것을 안 당해봤고 안 해봤기 때문에 내가 빚진 자가 아니라 아이고 또 돈 나가네, 아이고 또 시간 들이네, 이런 어떠한 나름대로 속에 잠재하고 있는 어떠한 것들이 있었었는데 내 마음이 어떻게 바뀌었다고? 빚지고 나니까 여겨주는 마음이 생겨져 버려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그 사람들이 만약에 장례가 났어. 그러면 찾아가야 되겠어. 그냥 가기 싫겠어요. 무조건 먼저 우선순위를 하기. 이런 마음이 되어져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이 여겨주신다는 것은 이거는 엄청난 일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그렇게 여겨드리는 신앙생활이 되어지면 그 신앙생활은 참 기막힌 신앙생활이 될 겁니다. 여겨드리는 하나님은 그런 분이고 여겨드리는 신앙생활. 아멘. 하나님이 정말 존귀한 분이고 여겨드릴 때 내 삶 속에서 존귀의
하나님을 내가 대화할 수 있고, 어떤 사람은 지난주에도 말했지만 말씀을 듣지만 뭐 왜 그래? 뭐 그냥 그런가 보다 이러지만 그 말씀이 저런 말씀이고. 그래서 성경에는 막 그냥 우리가 계속 얘기했잖아요. 자세, 좋은 마음으로 받을 마음을 가져야 된다. 그래야 그 말씀이 그렇게 여겨질 마음으로 내가 받아들여야 그것이 여겨지는 거고, 영화를 봐도 그냥 쬐끄만 데도 이렇게 보면 그냥 슬쩍 장난치면서 영화가 감동이 돼. 별로 안 감동이 돼. 별로 안 감동해. 그래 영화관에 가서 내가 영화 봐야지 이렇게 돈 많이 내고 영화 봐야지 하면 막 별거 아닌데도 엄청난 감동이 오잖아. 이게 엄청나게 차이는 거예요. 영화를 봐도 내가 그 영화에 몰입해서 그 영화를 내가 재미로 내가 뭔가 감동을 받으려고 하는 영화관의 그 자세하고 그냥 쬐끄만 그 TV 휴대폰이나 TV에서 보면 그냥 돈 안 내고 그냥 보니까 거기에 별로 감동되고 엄청난 느낌 받는 게 별로 없어요. 뭐라는 거예요? 내 마음자락이 그냥 돈도 안 내고 그거 뭐 쬐끄맣고 그러니까 별 감동을 안 받는데, 영화관에 가면서 막 그냥 그 엄청난 웅장한 음악과 그 마음자락, 진지하게 그것을 느끼려고, 진지하게 그것을 내 것으로 받아들이려고 할 때 별것도 아닌데도 막 눈물도 많이 흘리고, 이런 것이 뭐라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자락에서 드러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을 설교를 들을 때 내가 예배드려야 된다. 그래가지고 예배당에 와가지고 목사님과 눈과 마주치면서 호흡하면서 예배드리는 거하고, 예배드리자. 그리고 집안에서 TV나 컴퓨터를 가지고 그냥 드리는 거하고 같겠냐? 전혀 달라지는 거예요. 아니. 그러니까 여겨지는 마음자락에 의해서 여겨지는 무한 생명이라는 게 나오게 돼 있는 거예요. 이 성경에 계속 예수님은 그들 긍휼히 여기사, 불쌍히 여기사, 이게 엄청나게 많이 나와. 그래야 예수님이 그 불쌍히 여김으로 믿음 있는 모습을, 그의 모습을 여기고 그러한 모습을 보시고 그래가지고 계속 여겨드림으로 인하여 역사가 나오게 해요. 그러니까 나를 하나님이 불쌍히 여겨지면 나의 삶 속에서 불쌍히 여기는 어떠한 생명이라는 것을 주시는 거예요. 불쌍하다는 건 뭐예요? 생명이 없어서 그것이 지금 고통스러운 것을 하나님이 채워주는 것입니다. 아멘. 귀신에 의해서 지금 저 어렸을 때부터 그 가정의 귀신으로 인하여 엄청난 고통받는 그것을 불쌍히 여겨줘 버리니까 그 불쌍한 부분이 채워지는 역사가 있는 것처럼 우리 삶 속에 하나님이 나를 긍휼히 여기소서, 불쌍히 여기소서, 이런 기도가 엄청나게 중요한 겁니다. 여기지, 내가 하나님을 그렇게 여길 때, 그렇게 여김으로 내가 그러한 모습에 그러한 삶이 나오기 때문에 일평생 우리가 하나님을 존귀한 분으로 여기는 자, 생각하는 자가 아니라 여기는 자, 그렇게 여겨드리는 자, 하나님은 때로는 두려운 하나님으로 여기는 삶. 하나님은 두려운 사람 하나님이야. 큰일 난데 생각하는 거하고 내 삶 속에서 그렇게 여기고 사는 거하고는 전혀 다른 겁니다. 아멘. 27번째였습니다. 28번째는 감사를 적극적으로 사용하라. 이것은 정말 28번째가 아니라 어떻게 제일 앞에 둬야 될 부분들이 수도 있습니다. 감사를 엄청나게 적극적으로 사용해야 되는데, 디모데전서 4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4장 4장
디모데전서 4장 1절부터 5절까지 오겠습니다. 그러나 성령이 밝히 말씀하시기를 후에 어떤 사람들이 믿음에서 떠나 미혹해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을 쫓으리라 하셨으니 자기 양심이 화인 맞아서 외식함으로 거짓말하는 자들이라. 혼인을 금하고 식물을 폐하라 할 터이나 식물은 하나님이 지으신만이 믿는 자들과 진리를 아는 자들이 감사함으로 받을 것이니라. 하나님의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함에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나니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 지니라. 아멘. 감사를 적극적으로 사용해야 될 부분. 데살로니가서 5장 18절에는 범사에 감사하라. 이 원리들을 우리가 적용한다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뭘 받기로 하냐면 반응을 보기로 합니다. 제가 어떠한 반응을 하는가. 그래서 반응이라는 것이 뭐겠어요? 우리가 할 수 있는 반응이란 하나님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하는 겁니다. 아멘. 그래서 감사하는 자에게 또 주시고 감사는 받은 은혜를 인치는 것이기 때문에 처음에 준 감사에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주실 때 저가 어떠한가를 보기 위해서 주실 때는 대단한 것 주지 아니하고 줘보는 거죠. 저가 어떠한 마음을 어떠한 표현을 쓰는가 어떠한 마음자락인가 그래서 줘보는 겁니다. 조그만 선물과 조그만 생명에 관한 것을 줘봅니다. 근데 그가 정말 그 받은 것에 대해서 하나님이 주신 것에 대해서 그 귀한 생명으로 여겨서 감사하는 모습을 보면 그 감사에 인치시는 분입니다. 아멘. 그러니까 감사에 인쳐서 진짜 주고 싶었던 그것을 주는 겁니다. 이것 관계가 왜 이렇게 할 수밖에 없냐면 인간들이 거짓에 너무 속아 있고 하나님은 속지 아니하려는 하나님은 그에게 속으시지 아니하려고 인간들에게 속지 아니하려고 하는 방법이 이것입니다. 먼저 작은 걸 주어봐가지고 그의 마음자락이 어떠한가를 보고 그가 정말 이것이 하나님으로서 왔고 자기가 잘나고 자기가 똑똑하고 뭔가 대단해서 생명이라는 것을 받아낸 것으로 여겨지는 자에게는 그 이상 더 이상 안 주고 이것이 하나님이 나에게 이런 큰 은혜를 베풀었구나 아는 자 그러면 또 그가 감사를 할 것입니다. 그러면 그 감사를 했을 때 그에게 인쳐서 진정 주고 싶었던 하나님의 생명을 우리에게 부여하시는 것입니다. 아멘. 이것이 하늘나라까지 가도록 우리를 그렇게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이 땅에 주는 것은 계속 하나님의 것을 주죠. 그래가지고 인침을 받은 후에는 나중에 우리에게 무엇을 주냐면 하나님 것을 주는 거죠. 아멘. 먼저는 하나님의 것, 그러니까 선물 줄 수 있겠죠. 뭔가 더 잘 되는 것을 줄 수 있겠죠. 은혜를 줄 수 있겠죠. 그러나 나중에는 하나님의 일할 수 있는 은총을 주는 것이 이게 감사의 모습입니다. 그동안 받아먹는 자라는 건 뭐예요? 나는 연약하고 힘없고 거지와 같습니다. 그러니까 받아야 됩니다. 내가 일할 능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거지처럼 받아내는 게 은혜예요. 그런데 은혜를 정말 잘 하나님 이런 은혜를 내게 베풀렸다고 하나님 고마워 감사하는 그 감사의 삶 속에 은총을 베풀어서 은사를 주십니다. 뭐 하려고? 네가 좀 일을 좀 해라. 이래가지고 너도 하나님처럼 살아라. 일한 자에게 진정한 싹을 주시죠. 그 누구도 그것을 하나님 것이라고 하지 못합니다.
은사로 내가 일한 것을 받아내는 것은 그것은 이제 하나님 것이 아니라 처음 은혜로 주신 것은 하나님이 얼마든지 뺏어갈 수 있어요. 왜? 네 거 아니잖아. 내가 그냥 준 거니까 내가 뺏어가는데 뭘 네가 이유 삼을 수 있어? 얼마나 없죠. 뭐 내 거 아닌데요. 그럼 뺏어가도 주어야 되는 것이 이거예요. 그런데 은사로 받은 것은 그것은 어떻게 해요? 하나님도 못 빼요. 왜냐하면 그것은 내 것으로 이미 내가 내 생명의 길을 만들어왔기 때문에. 그러니까 감사라는 조건이 이것이 우리의 삶 속에서 이 땅에 감사를 계속해서 나중에는 결국은 뭐합니까? 은사를 받아내서 내 것을 만드는 삶을 살아야 하늘나라에 뭐예요? 집을 멋있게 짓는 겁니다. 아멘. 그것을 이제 장자의 이제 뭐 면류관 이렇게 표현할 수 있는 거예요. 은사로 받은 것만이 면류관이 되는 겁니다. 은혜로 받은 것은 면류관이 될 수가 없는 거예요. 왜? 그건 하나님 준 것이지 자기가 만들어낸 것이 아니죠. 그러나 내가 만들어낸 것은 은사, 능을 가진 자가 하나님의 일한 그 능력으로 하나님의 일을 해냈으니까 그 일한 것에 싹수로 받는 것이 이게 면류관이 되는 거예요. 그래야 누가 뺏어갈 수 없어요. 그게 주인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누구처럼 사는 거예요? 하나님처럼 내 것으로 가는 스스로 사는 자의 위치에 이를 수 있어요. 그러나 이제 그것까지도 이제 우리 마음자랑은 어떻게 해요? 원래 우리는 없던 자이기 때문에 내가 이거 만들어진 건 다 하나님의 은혜로 아는 마음이 우리 속에 만들어지죠. 그러니까 자기가 잘한 것이 아니라 이것도 내가 만든 게 아니지 하나님이 은혜 줘가지고 내가 감사했더니 하나님이 은사를 줘가지고 하나님이 능을 줘가지고 내가 일한 것이지 내 것으로 했나? 이것을 아는 자는 내 것이 만들어졌을지라도 실질적으로 내 것으로 여기지 않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11조와 똑같은 겁니다. 10의 1을 드리고 났어요. 그럼 원래 10의 10이 뭐예요? 원래는 10의 10이 다 하나님 거였죠. 근데 하나님 내가 어떤 관계든지 나를 받아놨어요. 근데 11조를 드리니까 10의 9는 이제 뭐라는 거예요? 내 거다. 그런 거예요. 그러나 이게 원래는 10의 9가 내 거예요. 하나님 거예요. 하나님 거. 이것도 뭐라는 거예요? 하나님 것으로 여기는 마음. 이게 뭐라는 거예요? 은사입니다. 아멘. 그러니까 감사를 안 하는 것은 은사가 안 오는 거, 은사를 안 받아내겠다고 작정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감사를 계속 사용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뭘 준다고? 은사가 그에게 계속 차고 넘치도록 허락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사를 잘 사용해서 생명의 일을 잘한 것에 대해서 하나님은 나중에 그것에 값을 지불해서 상을 주고 면류관을 그에게 허락하는 겁니다. 예, 엄청난 건데 할 수가 있나? 예, 이러한 비밀이. 이게 되어져야 하나님 은사들을 우리에게 자꾸 부어줍니다. 그래서 뭐로 거룩해진다고?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짐이라. 감사함으로 받으면 이렇게 되는 거죠. 감사함으로 받으면 내 삶 속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모든 것임을 감사로 받으면 이제 그가 말씀과 기도로 거룩을 이룸으로 인하여 거룩한 자가 해내는 예수의 그 일을 해낼 수 있는 자가 되어져 버린 그런 삶을 사는 것입니다. 결국은 감사는 우리에게 인침이 있고 은혜 위에 은혜를 받아내는 결과를 만들어내는 것이 감사입니다. 아멘. 감사는 어떻게 해요? 사용하면 사용할수록 유익한 거예요. 아멘. 근데 이제 감사하다가 거기에 이제 감사가 간혹가다 속이는 아부가 들어가기 때문에 그것을 조심해야 되는 거죠. 근데 사실은 아부도 해본 사람이 아부를 하다 보면 진리가 진짜가 나와요. 아부도 안 해봐. 아부도 안 해. 에이, 나는 그냥 진실하게만 할 거야. 아이고, 내가. 그러니까 아부도 안 하는 사람은요, 나중에 감사가 모습이 없어요. 아부를 하다 보면 나중에 어떻게 한다고? 그 감사가 나올 수 있어요. 처음에 아부하는 거야. 난 그런 거 안 해. 그럼 감사도 않고 아부도 않고 그럼 뭐예요? 그럼 받은 은혜를 아무것도 모르고 산다는 거예요. 그냥 어떻게 해요? 계속 배움만큼만 하는 거예요. 그 아부라도 하면 어떻게 해요? 내 마음이 거짓이 속였어. 나는 어떻게 하든 받은 것이 있다는 것을 지금 고백하는 거예요. 내가 생명을 받았다는 고백을 하는 거예요. 아부든 뭐하든. 안 받았으면. 그런 고백이 나올 이유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아부한다. 아이고 저 사람 아부꾼이야. 아부꾼. 그럼 지금 뭐라 하는 거예요? 그는 권세자 앞에
생명을 받고자 하는 몸짓을 하는 거예요. 어떻게 아부라는 것은. 그렇잖아요. 아부한다는 건 누구는 낮은 사람한테는 게 높은 사람 하는 거예요. 높은 사람, 그건 뭐라는 거죠? 생명 받고 싶어서 지금 몸으로 쳐내는 거예요. 근데 생명을 그가 줌을 아는다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나님 앞에 우리가 아부하는 그런 것도 처음에는 있겠죠. 하나님 뭐 좀 많이 좀 주세요. 그래가지고 아부 털어. 그러다 보니까 자꾸 드리는 관계가 형성이 되어지다 보니까 자기도 모르고 그것이 이제 아부하다는 것이 감사로 변화되죠. 왜요? 나는 받는 자구나. 내가 받아지는 자구나. 아부했더니 자꾸 주네? 그러니까 어떻게 한다고? 이제 감사가 되죠. 아부했다는 게. 그러니까 아부도 않고 감사도 않으면 이 사람은 그 준 것에 대해서 배움망덕을 계속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라도 해야 된다고? 아무래도 하다 보면 감사가 되어지는 거예요. 근데 그것도 안 해. 관계 계속 말씀 받고 은혜 받고 은혜 받는데 아무도 안 해. 감사도 안 해. 관계가 어떻게 하고 있어요? 점점 멀어져. 이게 웃기는 관계예요. 웃기는 거. 만약에 제가요 상당했어. 뭐 내가 관계를 그동안 했던 사람 중에서 그래도 이분은 그래도 알고는 있어야지. 그래가지고 내가 문자라도 보냈어요. 근데 목사님 그랬어요. 힘드셨어요. 그래도 위로해가지고 보내면요 관계가 계속 때려지는 거고. 그런데 저분은 그래도 내가 그래도 이 정도는 받아들이고 이 정도로 위로를 나를 해줄 수 있는 위로가 뭐겠어요? 하나님이 여겨주셔서 채워주는 거잖아요. 어쨌든 위로를 해주는 마음자락이 없다면 저 사람은 나하고 관계가 그런 관계는 아닌데 내가 그렇게 할 수밖에 없죠. 그런 관계는 아닌데 그 정도는 아닌데 하는 생각이 오겠죠. 내가 우리 동기들이 많아요. 목사님이 많아. 근데 연락하는 사람은 우리 인천에 있는 친구들 5사람밖에 없어. 그럼 내가 그 사람들만 딱 하는 거예요. 그럼 그 사람 중에서 이 정도는 와야 된다. 이 정도는 서로가 인사가 오고 가야 된다. 그러면 나중에도 나도 그들에게 다 관계가 돼요. 이 관계를 만들어 놓은 것이 어떻게 하면 감사가 똑같은 거예요. 관계를 안 만들어 안 해. 그 다음부터는 연락도 안 와. 내가 올 사람 많아요. 내가 그동안 많이 해주는 그 사람 많아. 옛날 교단 임원들이 나한테 다 와야 될 사람들이 많아. 그런데 내가 안 했어요. 왜? 그들이 와야 될 그러한 나는 그것을 바라지 않는 것 때문에. 그러니까 내가 그들과 관계를 더 이상 하려는 마음이 내가 없기 때문에 관계를 안 내가는 거예요. 관계를 하려면 내가 이렇게 문자라도 보내겠죠. 그러나 관계를 할 사람들이 아니기 때문에 안 하는 거예요. 내가 그 교단 나왔는데도 나보고 결혼식장에 와달라고 왔어. 그럼 내가 그분은 어떻게 해요? 당신이 계속 나하고 관계하고 싶다면 나는 거절을 않겠다. 나는 참 내 사고는 그래요. 저 사람이 누구한테 어떤 사람이 어떠한 관계하고 먼 사람이 나와 별소리 들어도 나하고 관계를 갖겠다면 나는 어떻게 해요? 내가 스스로 끊지도 않아요. 희한하죠? 나는 그래요. 그런데 이제 어쩔 때는 그런 관계도 끊을 때도 있었어요. 왜 먼저 총무교회 12개 모일 때 내가 먼저 끊은 거거든요. 내가 끊은 거예요. 그런데 만약에 내가 관계하려고 그들이 가면 그들은 다 나를 어떻게 해요? 오라고 막 난리치겠죠? 그럼 내가 그 관계를 거기에서 나왔는데 또 들어간다면 내가 옛날에 또 살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관계를 않겠다는 것으로 내가 연락을 안 했어요. 그분 중에서 나에게 계속 문자 보내오는 사람은 그래도 어떻게 한다고? 내가 그 관계에서 나왔지만 그분은 관계를 하지만 내가 적극적으로 관계를 안 맺기 위해서 내가 안 보내는 거죠. 이런 관계. 이것이 뭐라는 걸 인간과의 관계 속에서 맺어지는 것이지만 실질적으로 하나님 나라가 그런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감사로 계속 관계를 계속 만들어. 그럼 하나님과 어떻게 하는 거예요? 우리에게 허락하신 생명의 그 일들을 계속 우리에게 허락하는 겁니다. 하루도 감사하는지도 모르고 하나님 앞에 찬양할 줄도 모르고 그냥 하루 씩 지나가. 그럼 관계가 그만큼 서먹해.
한 달이 지났는데도 목사님한테 문자도 않고 카톡도 한 번도 없어. 보냈는데 10억. 그럼 관계를 본인 스스로 그냥 하겠다는 거예요. 근데 높은 자가 어떻게 해요? 그냥 긍휼히 여겨주는 거죠. 긍휼히 여겨주니까 아이고 그렇지. 그래 또 이거 잘 보내요. 문자도 보내고 전화도 하고 그러지 왜? 생명 주는 자가 그러는 거야. 그러니까 생명 주기가 이게 간도해야지 그냥 저거 봐. 죽든지 말든지 네가 알아서 살아. 그러면 관계를 누가 끊는 거야? 생명이 있는 자가 끊어버리면 그 사람은 죽게 되는 거죠. 관계가 끊어진다 이 뜻이에요. 죽는다 그러면 그 사람은 뭐 나 아니어도 얼마든 살죠. 왜? 세상의 방법은 세상의 방법으로 살아가니까. 그런데 하나님과의 우리와의 관계는 그럴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끊어버리면 우리는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끊지 아니함을 당하려고 우리가 자꾸 하나님 아부하라도 하고 감사라도 하고 이렇게 관계를 만들어가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를 끊지 않으시는 분이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아멘. 네. 마귀에게 빼앗기지 않는 하나님이라는 걸 우리에게 알게 하시는 겁니다. 아멘. 절대로 마귀에게 빼앗기시는 하나님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지난 금요일에도 얘기했던 것처럼 예수 잘 믿다가 타락했어도 그가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를 알고 성령 인침을 받았다면 구원은 있다 이거예요. 아멘. 잘 믿다가 타락한 사람 그런 얘기 해주지 말고 그러면 더 엄청나게 나중에 부끄러운 구원이죠. 하나님의 엄청난 예수의 보혈의 공로를 무참하게 짓밟아 보기 때문에 그 죄를 벌어 자기 몸으로 다 감당하는 거예요. 그 죄를 하나님의 그 엄청난 예수의 보혈의 공로를 짓밟아 버리니까 구원한 그 엄청난 것을 스스로 하나님 실족해가지고 살면 어떻게 한다고? 자기 삶 속에서 그 죄를 다 감당하고. 고린도전서 11장에 그 뜻이에요. 그래서 뭐가 온다고? 계속 고통이 오느니라. 수많은 사람들이 질병을 앓고 고통당한다. 뭐라는 거예요? 그렇게 은혜를 베풀어줬는데 그것을 헌신짝처럼 여겨버리고 살으니까 하나님이 그냥 놔두지 않냐고 육체의 고난을 주어서 뭐라도 살리려고 영이라도 그냥 구원하려고 어떻게 하면 하나님 걔는 육체 있을 때 엄청나게 고통받았어. 그거 잘못해서 천사가 타락한 천사가 왜 걔는 구원해 주는데요? 그러면 뭐라고 하냐? 걔 지금 봐봐요. 하나님 없다고 혼자는 이제 타락하고 살잖아요. 근데 왜 걔가 구원해 줬어요? 아니야. 걔 그렇게 해서 엄청나게 고통받는 거야. 천사가 할 말이 있어 없어? 못하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누구도 참사하지 못하도록 하나님은 그러한 장치를 해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뭐라는 거예요? 타락한 자는 그의 육체의 삶이 엄청난 고난이 찾아옵니다. 본인 자신은 아니라고 할지 모르지만 괜찮아 나 교회 다닐 때보다 난 더 편해 할지 모르지만 그 육체의 삶이 예수를 믿어버렸으면 그의 삶이 하나님이 어떻게 열어준 삶의 풍요로움을 지금 살아가는 그 고통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는 모르고 있죠. 그런 누구나 안다고? 생명 주시는 하나님은 아이고 어리석은 자야. 너가 진짜 예수 믿고 이렇게 삶을 살았으면 얼마나 더 내 삶 속에 영광이 따라올 텐데 그 다 내가 안 주고 있어. 이렇게 되는 거야. 내가 안 주고 있어. 안 주니까 어떻게 하냐. 그냥 육체의 삶으로 그냥 끄덕끄덕 살긴 살지만 그 영광은 아무것도 없어.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 어떻게 하는 거야. 하나님과의 감사의 관계 이것은 정말 끊을래야 끊을 수도 없고 끊어서는 정말 어리석은 삶을 사는 겁니다. 관계. 한 가지 더 하겠습니다. 빨리 해가지고 이제 29개니까 몇 개 안 남았으니까 정자체와 초서체를 사용할 줄 알아야 된다. 이란 표현을 쓰는데 율법과 진리를 같이 사용할 줄 알아야 돼요. 지금 내가 율법을 사용하고 있다. 그러면 율법 아래 있는 자는 저주 아래 있느니라 이랬는데 그러나 율법을 사용할 줄 알면서 저주를 받을 것은 않는다는 거예요. 고린도서 8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우상의 얘기, 우상의 음식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어요. 8장 1절부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8장. 우상의 제물에 대하여는 우리가 다 지식이 있는 줄 아나 지식은 교만하게 하며 사랑은 덕을 세우나니 만일 누구든지 무엇을 아는 줄로 생각하면 아직 마땅히 알 것을 알지 못하는 것이요 또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면 이 사람은 하나님의 아시는 바 되었느니라. 그러므로 우상의 제물 먹는 일에 대하여는 우리가 우상은 세상에 아무것도 아니며 또한 하나님은 한 분밖에 없는 줄 아노라. 비록 하늘에나 땅에나 신이라 칭하는 자가 있어 많은 신과 많은 주가 있으나 그러나 우리에게는 한 하나님과 곧 아버지가 계시니 만물이 그에게로서 났고 우리도 그를 위하여 또한 한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시니 만물이 그로 말미암고 우리도 그로 말미암느니라. 그러나 이 지식은 사람마다 가지지 못하여 어떤 이들은 지금까지 우상에 대한 습관이 있어 우상의 제물로 알고 먹는 거로 그들의 양심이 약하여지고 더러워지느니라. 식물은 우리를 하나님 앞에 세우지 못하나니 우리가 먹지 아니하여도 부족함이 없고 먹어도 풍성함이 없으리라. 그런즉 너희 자유함이 약한 자들에게 거치는 것이 되지 않도록 조심하라. 지식 있는 내가 우상의 집에 앉아 먹는 것을 누구든지 보면 그 약한 자들의 양심이 담력을 얻어 어찌 우상의 제물을 먹게 되지 않겠느냐. 그러면 내 지식으로 그 약한 자가 멸망하나니 그는 그리스도께서 위하여 죽으신 형제라. 이같이 너희가 형제에게 죄를 지어 그 약한 양심을 상하게 하는 것이 곧 그리스도에게서 죄를 짓는 것이니라. 그러므로 만일 식물이 내 형제로 실족해 하면 나는 영원히 고기를 먹지 아니하여 내 형제를 실족지 않게 하리라. 아멘. 이게 신이 여러 신이 있다고 없다고? 없어요. 신이 없다는 거죠. 그런데 사람들이 알기는 신이라고 생각하고 하나님 이외에 다른 생명 주는 자를 섬기는 것을 우상이라고 해요. 다른 것에 생명 주는 것을 섬기는 것을 우상으로 표현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상의 제물을 먹으면 안 된다고 알고 있어요. 근데 먹어도 돼요? 안 돼요? 먹어도 되는 거죠. 뭘 알고 있으면 우상이라는 존재가 없다는 것을 정확하게 알면 그 식물이 누구로부터 왔어요? 하나님으로부터 와서 먹어도 아무 문제가 안 되지만 우상을 섬기는 자들의 그 소행을 결과를 보면 그들은 하나님 이에 다른 노고도 있다고 여기는 거예요. 힘이 있다고 여기기 때문에 그에게 드렸던 그것을 먹어버리면 그로 인하여 누구를 믿지 못하고 누구를 믿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 한 분 하나님을 믿는 것에서 떨어져서 다른 신도 있다고 여기게 하는 결과를 낳게 된다는 겁니다. 아멘. 복잡한 것 같은데 어려운 것 같은데 어떻게 하면 뭐라는 거예요? 우상의 제물은 있다 없다? 원래는 없다는 겁니다. 그러나 인간이 어리석어서 우상으로 생각하고 그것을 거기에 드렸던 것으로 여기니까 그것을 먹지 아니하는 것뿐이다. 그러니까 율법이 있어요 없어요? 원래는 있어요. 율법은 있지만 없는 거라 이거예요. 뭐 하는 거예요? 율법도 하나님의 진리의 생명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율법을 지켜야 된다고 그것을 율법 아래 있는 자는 저주 아래 있으니까 율법을 지키지 말아야 된다는 거예요. 율법을 저주 아래에 있다고 말하지만 원래는 뭐라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니까 우리는 율법을 잘 지켜내는 거예요. 뭐 이거 복잡한가? 복잡한 것 같지만 실질적으로는 율법이라는 거 원래 율법이요. 하나님의 말씀의 법이요. 하나님의 말씀의 법. 우리 인간들이 거기에 하나님이 진짜 주고자 하는 법으로 우리가 인간들이 천사로부터 받았기 때문에 율법이라고 표현했지만 실질적으로는 그게 하나님의 법도예요.
그러니까 그 법도를 우리가 알아야 돼. 모르고 살아야 돼. 법도를 제대로 알아야 하나님 나라의 삶을 제대로 살아낼 수 있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율법을 모르는 자가 진리로 산다 해가지고 막 강조해요. 그거는 율법의 주의를 거룩하게 지키라 했어. 근데 괜찮아 하루쯤은. 그런데 딴 사람 율법에 똘똘 뭉쳐있냐. 저 사람 교회 다닌다는데 괜찮다고 하네. 예를 들어서 목사가 여러분 신앙생활 잘하면 때로는 주일날 정말 생명 살릴 일이 생겨서 가야돼도 괜찮아요. 이런 표현을 쓰는 건 뭐라는 거예요? 진리로 안에 있는 자는 그것이 괜찮아. 그런데 율법의 아래에 있는 자들은 뭐라는 거예요? 목사가 돼가지고 교회 주일 성수 아니고 딴 데 가라 한다고? 저 목사 이상 이렇게 해가지고 뭐라는 거예요? 그를 죽게 만드는 율법 아래 들어가는 자로 만들어버리면 안 된다는 거죠. 좀 복잡한 거 너무 힘든다. 그러니까 그러니까 정자를 알면 정자도 모르면서 초서체 막 흘린 채를 써버리면 그거 뭔지를 몰라. 뭔 소리인지 몰라. 그냥 정자를 알고 이것은 이거의 약자로 흘려 쓴 거야. 그러면은 이걸 알고 이거를 알기 때문에 누가 봐도 이거 같은 뜻이야 알아버릴 수 있는데 이거 정자를 모르고 이렇게 흘려놓으면 도대체 뭐야 지렁이 껴가는 것 같고 이거 뭐라는 거야 이래가지고 그 의뜻을 모른다는 거예요. 결국 우리가 진리로 이제 자꾸 점점점 나가면 목사가 여러분들 속에서 여러분 때로는 주일날 오늘 쉬어요 이럴 수도 있을 수도 있다는 거죠. 왜요? 지금 생명 살리는 일에 주일 예배 드리는 것보다 더 귀한 일이 벌어졌어. 그 일을 해야 되는데 어떻게 한다고? 그 일 때문에 지금 주일날 다른 일을 하고도 있거든요. 그럼 주일 안 지킨다고 어떤 사람들은 저게 이단이라고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뭘 모르니까. 율법의 본질적인 그 생명에 살리는 것에 하나님이 주어주시는 그것을 모르는 자들 앞에 짐이 되지 말라. 그래서 그들을 죽이는 모습으로 신앙생활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나 알고는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율법으로 우리가 살아야 돼. 율법을 지키는 자가 되어야지. 율법을 아는 자로서 지키는 자가 되어야지. 율법은 한 가지로 어떻게 하면 법이니까 그걸 지키지 말고 우리는 사랑만 해야 된다. 진리만 보수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을 알고 진리로 사는 자가 되어져야 되는 이러한 신앙생활의 원리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정석을 모르고 나서 탁구도 정석을 모르고 정석을 어떻게 해요? 이거만 계속 하는 거죠. 그런데 그렇게 나중에 할 때는 그렇게 척인데 때로는 갖다 뒤집어서 쓰기도 하거든요. 뭐라는 거예요? 정석을 먼저 배워서 몸에 배고 나면 그것을 변형해가지고 얼마든지 사용할 수 있는 방법이 나오는 것처럼 우리가 율법의 정확한 틀을 안식일과 주일을 우리가 잘 알아야 된다. 그것을 알고서 주일을 지켜내는 자가 되어져야 되는데 안식일도 몰라. 그냥 안식일은 주일을 잘못 지키면 죽지는 않아요. 지금은 죽는다고는 않지만 구약의 안식일을 잘못 지키면 죽는구나. 그럼 안식일보다 더 귀한 주일을 지켜낼 때 우리는 그러함을 알고 우리가 주일을 지켜내야 되는구나. 이런 거하고는 전혀 이렇게 알고 하는 거하고 그냥 주일은 예수님의 날이니까 주일을 지켜내려고 자유함으로 자유가 완전히 방종으로 되어버립니다. 이게 위험한 거죠. 뭘 모르면 율법을 모르고 진리로만 살아버리면 엄청난 위험한 신앙생활이 됩니다. 예수님은 골로새서 보면은 절기 아래에 있는 자는 율법 아래 왜 들어가냐? 또 거기 안에 또 들어가서 너희가 살려고 하는 자는 초등학문 아래에 있느니라. 다시 율법 아래 들어가는 자니라. 그러니까 뭐라는 거? 절기를 지키지 말라 했어. 그럼 우리 절기 지키지 말라 했으니까 절기 안 지켜야 되네. 이런 모습으로 바뀔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나 성경이 어떻게 해요? 절기를 정확하게 의미를 알고 그 절기에 내 삶을 만들어가는 거죠. 아멘. 이것이 되어져야 됩니다. 정자를 알고 뭘 해야 된다고? 초서체를 쓰는 것과 같은 신앙의 모습이 있어야 됩니다. 아멘.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이렇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아예 자유라고 해가지고 방종하라는 것이 아니라 율법을 알면 절대로 방종이 나올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율법을 모르면 잘못하면 방종이 나와. 지금 자유네. 자유야. 내가 편한 대로 해야지. 내 마음 내가 원하는 대로 해야지. 이렇게 돼버리면 신앙의 모습이 나오지 아니하고 정말 신앙의 정석이 나오지 않냐고 죽는 자의 모습이 나오는 이러한 형국을 우리가 성경에서 그것을 잘 분별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율법을 알면 알수록 내 신앙의 자유함이 넓어져요. 좁아지는 게 아니라 그것을 그렇게도 되지만 난 정말 이 마음에 이러한 모습으로 살아가야 되니까 신앙생활이 폭이 엄청나게 넓은 그러면 누구든지 다 소용이 되어지고 누구든지 다 살려낼 수 있는 이런 마음짝이 되어지는 겁니다. 오늘 말씀 세 가지 부분들이 우리에게 큰 교훈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여겨드리는 자, 감사를 사용하는 자, 정자와 처서체를 제대로 알고 쓰는 이러한 신앙의 원리가 우리 속에 잘 만들어지게 하소서 이루는 자로 살게 하소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신앙생활에 제대로 된 것을 깨우쳐 하나님 나라의 생명의 풍성함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정말 우리가 여겨드리는 신앙생활 하나님 앞에 온전히 감사를 사용하는 정석과 초서체를 다음으로 그것을 활용할지라도 자유한 자의 신앙생활이 우리 속에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알면 알수록 우리는 자유함이 있어지고 그 자유한 생명 속에 하나님 나라의 풍성함이 넘쳐나게 하시는 하나님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율법에 마여서 아무것도 못하고 절절매고 삶에 너무나도 답답하고 힘들었던 그러한 삶이 아니라 진리를 알므로 인하여 우리의 참 자유를 주시기 위해서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 역사가 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는 진리의 자유가 넘쳐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내주 교통 역사 진리와 생명 가운데로 인도하시며 오늘 말씀을 들어 정말 그렇게 신앙의 모범을 보이며 나의 삶 속의 신앙을 지키기를 소원하는 믿음의 귀한 심령과 저들의 가정과 이 교회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